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제 하나님과 약속한 또 예배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부르신 곳에서 또 삶의 처소에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르간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영원 무궁토록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부활의 감격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다시 한번 작은 부활절로 지키며 예배할 수 있도록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친히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찾아와 보이셨듯이 오늘 이곳에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귀한 모습을 보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부활의 주님 배울 때에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과 의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치료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국가적 교회적 위기 속에 겸손히 무릎 꿇어 엎드려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치유와 구원과 생명으로 회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머리 되시고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선생님, 네, 95장. 9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밤낮 불러서 찬송을 그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가 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로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사
죄 때문에 죽은 모든 인류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신원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이 거룩되고 복된 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려야 합니다.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국가의 하나님 아버지 방역 대책에 따라 교회에서,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분할해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정성껏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과 악수하면서 함께 식사하면서 함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렸던 그 날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예배드리며 북적이는 그 모습이 그립습니다. 하루속히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 주신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온 우리의 삶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은 많은 나라들이, 미국을 비롯한 유럽에 잘 사는 나라들이 더 많은 고통을 받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은 아닌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이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것보다는 저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향하여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그 먼 기회로 통해서 깨달음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은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열심히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신은의 가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육신의 고통에서 헤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에 병든 심령이 싸웠거든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천국을 바라보고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은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저 이단 신천지의 실체가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거짓말로 전도하고 나쁜 그 집단이 온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사오니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저 무리들에게 빠져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미 빠진 성도들은 근본 기회로 통해서 그 올무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해 주시옵소서. 4일로 총선이 끝났습니다. 300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심을 버리고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온 위정자들이 이 나라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많은 좋은 법들을 만들어 우리 후세들에게
지금보다 더 좋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우리 신흥교회 담임 목사님 노지한 목사님을 말씀 들고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영육이 강건하시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귀한 말씀 능력 있게 하시고 오로지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해주셔서 듣는 우리 모두가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 받게 해주시고 뉘우치고 깨달은 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 아버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신은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살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부활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까지의 50일을 이 기쁨의 50일로 지켰습니다. 부활주일은 그날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기쁨이 그날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주일 새벽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까지 50일 동안 계속 되는 것이죠. 그 사이에 있는 이 안식 후 첫날, 지금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날,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작은 부활절, 리틀 이스터라고 부르며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모여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보면요,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또 16장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누가복음 24장 52절에서 53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새벽을 찾아온 여인들을 만나 주셨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 주셨고,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었던 제자들, 또 의심하고 있는 도마를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갈릴리로 물고기 잡으러 간 7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조반을 먹이시며 내 어린 양을 치라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부르셨습니다. 부활절 절기에 우리 예배, 우리 삶의 현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절 절기, 기쁨의 50일, 그 부활의 예수를 우리가 간증하고 증언하면서 또 오실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복된 부활절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요단강 저편, 이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계실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베다니에 사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의 병 소식을 알립니다. 나사로의 병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본래 마르다와 그의 동생 마리아 그리고 그의 오빠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완전히 죽고요, 죽은 지 나흘이 된 후에 무덤으로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신방하시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사랑받는 자에게도 고난이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도 보면 이 나사로가 병들게 되자 누이들은 급히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5절에도요. 예수님께서 본래 그 마르다와 그의 여동생 이 마리아 그리고 그의 오빠 나사로를 사랑하셨더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35절 36절에 보면 이 나사로의 무덤에 도착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은 나사로 또 마르다 마리아를 그러면 편애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의미를 조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병자가 있었다. 이 말은요, 병으로 이제 점점 증세가 위중해 가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나사로고 이 베다니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그 집 동네 그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이 마리아 이야기를 또 한 번 더 하시죠.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랍이다. 이렇게 나사로와 또 마르다 마리아 가정을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또 나사로는 예수님과 동년배의 또래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베다니에 갈 때마다 이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이 삼남매가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실 때마다 음식을 제공하고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이죠. 마르다는 그의 주특기를 발휘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예수님과 제자들, 좋기 10명 넘잖아요. 20명 가까운 그 사람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또 오늘 본문 뒤쪽으로 가보라고 보면 이 마르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참으로 정말 예수님 보시기에 기특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믿음과 사랑의 헌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실 때마다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신 예수님을 안식처를 제공하고 물심 양면으로 섬기고 동역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 구원자로 신앙 고백하고 있는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삼남매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또 인간적인 사랑으로 깊이 사랑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이 나사로의 병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오는 갑작스러운 불행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에게도 고난은 예외가 아님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고난의 면제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사는 세상 속에는 많은 환난이 있을 것이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 질병이 있을 것이다. 실패가 있을 것이다. 사랑하시는 자에게도 질병이 올 거고 실패가 올 거고 환난이 올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의 동생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너희들에게 여러 시험이 있을 것이다. 나의 형제들아, 믿음의 형제들아, 너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것이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형제들아,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많은 시험을 당할 것이다. 기쁘게 여겨라. 인내를 이루라. 너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라. 우리가 많은 환난의 중에 있을 때, 이를 즐거워할 때 그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 이것은 뭐예요?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을 더 아름답게 빚어가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고난 없는 성숙은 없습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고난은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필수 과정이요,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고난은 축복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도 고난은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과 환난과 시험, 이 질병 속에서 우리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질병이 왔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실패가 왔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직장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 삶의 형편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도 고난은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지체되는 응답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지금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오빠가 병이 들었어요. 여동생들은요, 어찌할 바를 모르지요. 믿는 구석이라고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급히 사람을 보내요. 이렇게 말을 붙여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주여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6절과 7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그 계시던 곳에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하는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세요. 그리고 딴소리 하세요. 우리가 지금 유대로 가자. 아니 거기 금방 돌 던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거길 또 갑니까? 그 말씀을 다 하시고는요, 또 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 친구가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가겠다. 주여 잠이 들었으면 일어나겠나이다. 뭐 깨우러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나사로를 무덤에 장사 지낸 후에 이제 방문하신 예수님을 마르다가 붙잡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동생 마리아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급히 사람을 보냈잖아요. 예수님 왜 침묵하시고 왜 오시지 않고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지금 오라버니가 죽게 되기까지 지금 뭐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맥클라렌 목사는 오늘 본문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나사로의 식구들에게 예수님이 더디 가신 것은 사랑의 지연이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연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어요? 그런데 그 계신 곳에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신 것은 나사로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과 지연은 거절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비록 늦게 응답하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최선의 응답이었고 적시의 응답이었습니다. 우리 보기에는 늦은 응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가장 적절한 때에 주셨던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참 믿음은 기도 응답이 지연이 될 때, 참 믿음은 기도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의 침묵과 지연 속에서도 더 잘 믿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기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기에, 결말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30장 18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자, 보세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런데 바로 즉시 가서 응답하시고 치료하시 않으시고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시간을 조절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을 조절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린 자만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 앞에, 하나님의 지연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는가?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그들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우리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 26절.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는 뭐하다? 선하시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말씀이죠.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여러분, 욥의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의 인내를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결말도 알고 계시잖아요. 뭐라고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체되는 응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어서 너희들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이 심부름꾼으로부터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과 이 베다니 나사로가 죽어 있는 그곳은요, 왕복 이틀길이에요. 하루길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서 왕복이 이틀길이 걸려요. 첫 번째 상상은 이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전한 심부름꾼이 와서 예수님께 그 소식을 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이 심부름꾼이 다시 나사로의 집으로 갔어요. 갔는데 아직 나사로가 살아있어요. 묻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더냐? 그런 말 없으셨는데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더냐? 예수님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로 영광을 받게 할 그 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병을 고쳐주시겠구나. 지금은 오시지 않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병을 고쳐주시겠구나. 그런데요, 예수님은 안 오세요. 기다려도 안 와요. 나사로는 죽습니다. 장례를 치러요. 또 한 가지 상상을 해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심부름꾼이 다시 왔어요. 왔는데 나사로가 이미 죽은 거예요. 묻습니다. 예수님 오신다더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고 이 병은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었는데? 나사로가 죽었는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요, 상황에 맞지 않아요. 조건이 맞지 않아요. 이상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정이 어찌됐든 예수님은 죽은지 나사로가 죽은지 나흘이 돼서 장사하고 시체 썩어 지는 그 시간이 돼서야 드디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오시지요. 그리고 마르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무덤 앞에 가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돌을 옮겨 놓으라. 아니 예수님, 지금 시체가 나흘이 됐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요, 돌을 옮겨 놓으라. 내 말을 믿으면 너희가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 하시고요. 뭐라고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상황이 맞지 않아요. 조건도 맞지 않아요. 이성과 지성과 과학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애매모호합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상황이 맞지 않아요. 조건이 맞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과 지성과 과학에도 맞지 않아요. 그러나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에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근데 죽은 자가 뭐예요? 수건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와서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있는데 예수님 뭐래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고난의 건너편에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계세요. 아무도 일하지 않고 일할 수 없는 고난의 한밤중에도 하나님은 창조의 새날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 말은 어떤 말과 반복이 돼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아무도 일하지 않고 아무도 일할 수 없는 그 한밤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새 아침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디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뿐이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일하지 않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하는데 여기에 아주 귀한 성도님의 한 간증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다시 만날 때까지 굿나잇. 다시 만날 때까지 굿나잇. 나이가 30살도 되지 않은 내게 하나님은 많은 걸 경험하게 하셨다. 그중 가장 큰 사건은 33살인 남편을 하나님 품으로 보낸 것이다. 그의 첫 암 발병은 18살 때다. 그는 기적처럼 4번의 항암 치료로 완치 판정을 받았고 꿈 많은 청년으로 성장했다. 근데 우리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만남으로 2년여쯤 교제하고 있을 때 그의 암이 12년 만에 재발했다. 내 부모님은 그의 암 재발 소식을 듣고 기도회 주로 병원에 오셨고 그날 상견례 아닌 상견례를 하게 되었다. 퇴원 후 부모님은 그를 위로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 기도하셨고 이후 정식으로 만났을 때 그를 사위로 맞아 주셨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일을 묵상하며 주님께 딸을 바치는 마음으로 믿음의 선택을 하셨다. 2017년 9월 드디어 우리는 믿음의 결혼을 했다. 남편의 비전을 따라 신학대학원 입학을 준비했고 이제 형통한 길이 이어질 거라 믿었다. 하지만 연단의 시간이 남아 있었다. 결혼 후 한 달 만에 암이 전이된 것이다. 두려움을 이기려 매일 큐티를 했다. 그러던 중 의사로부터 12차 항암 치료를 끝으로 더는 치료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그때 요한복음 9장 3절을 묵상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우리는 주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며 더욱 소망과 기쁨이 충만했다. 어떤 결론이 올지라도 해피엔드라 여기며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았다. 남편이 하나님 품에 안기기 얼마 전 이런 글을 남겼다. 굿나잇. 저는 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굿나잇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사람들에게 보내는 나의 인사말입니다. 굿바이 라고 인사하기는 너무나 아쉽습니다. 모두에게 굿나잇으로 인사하고 다시 하는 날에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만나러 오시려면 아래 안내를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시는 길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시는 방법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음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 오십시오 라는 이 글귀를 남기게 되었어요. 30살도 안 된 그 부인이 이렇게 회상하죠. 2년의 짧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100년 해로한 듯 더할 나위 없는 최고 사랑을 주고 간 여보 많이 보고 싶어요. 우리를 지으시고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이후에도 지키시고 인도해 가실 것을 믿어요. 어떤 아픔이나 슬픔과도 비길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안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 생전의 고백처럼 내 삶도 하나님의 진주 거울이 되어 그분의 의를 비추기를 바랍니다. 여보 굿나잇. C.S. 루이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울 때는 속삭이시고
고통 중에는 우리에게 다가와 큰 소리로 고함을 치신다.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고난 중에 하나님은 더 가까이서 더 큰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조정민 목사님 사람이 선물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고난은 해석되지 않으면 고난이고 해석되면 축복이다. 그래서 고난의 깊은 뜻을 모르면 피하게 되고 그 고난의 뜻을 알고 그 고난을 해석하게 되면 그것이 축복이기에 스스로 그 고난 가운데로 뛰어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의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의 가정이 어렵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의 형편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는가? 하나님 내 형편 알고 계시는가? 기도 응답이 지체되고 왜입니까? 왜 나입니까? 왜 지금입니까? 왜 우리입니까? 고난의 의미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 그렇게 고난이라는 자극이 우리 가운데 올 때 메가폰을 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믿음으로 해석하십시오.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고난, 지체되는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 지체되는 응답 속에 고난의 뜻을 모르고 고난이 해석되지 않아 연약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성도들에게 사랑하시는 자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고 지체되는 응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의미 없는 고난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며 메가폰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해석하며 고난이 복이 되는 그 역사를 살아가는 교회와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곳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드린 예물 소개하고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이원민 집사님, 정수아 성도님,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재용 목사님, 이성애 사모님, 이갑석 장립지사님, 서미경 권사님, 범사에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정창근 장립지사, 피택 장립지사님, 이은옥 피택 권사님, 어머니 80번째 생신 맞게 됨 감사드립니다. 최애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노지혜 집사님 부활절 예물 드리셨습니다. 양태란 성도님 생일 감사합니다. 이성광 장례지사님, 서양순 피택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금옥 집사님 부활절 감사 예물, 권오삼 장립지사님, 최재남 권사님 부활절 감사예물, 이순욱 권사님 부활절 예물, 노재한 목사 가정,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으로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절 두 번째 주일 기쁨으로 감사로 주의 성전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복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사랑하시는 자가 고난 당할 때에 지체되는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돕고 섬기는 기도하신 장로님, 예배원 안내원 봉헌위원들, 오르간으로 또 방송실에서 찬양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버지 섬기며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 또 가정에서 또 이곳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그곳이 베델되게 해주시고 여호와 앞에서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속히 사라지고 소멸되고 이제 일상의 모든 삶이 감사로 회복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완전한 예배와 또 학교의 문이 열려져서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공부하고 주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고 교제하며 식사하며 아름다운 은혜 공동체에 일어나갈 수 있는 그 날들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업, 일터, 사업, 직장을 지켜 주시옵시고 그 가정에 복된 생명들 건강 지켜주시고 대문 열어주시고 복중에 귀한 생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 침상에서 병상에서 오랜 동안 투병하며 연약한 가운데 있는 주의 성도들, 우리 환우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불로 치료하시는 광선으로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다시 예배하는 기쁨, 다시 봉사하며 성전에서 함께하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고 해외에 나가 있고 또 직장으로 여러 형편과 사정으로 교회를 떠나고 가정을 떠나며 아버지 여러 곳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주의 성도들, 그 가정, 그 가족들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오가는 소식 복된 소식으로만 주여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또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제 부활주일이 지나고요. 기쁨의 50일로 정말 우리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이 부활의 기쁨, 부활 예수, 부활 생명, 부활 자유, 그 은혜가 정말 속히 회복되고 넘쳐날 수 있기를 기도하고요.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로 지키며 예배합니다. 교회 학교 예배 당분간 영상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정말 우리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 말씀 배우고 찬양하고 너무 그립고요. 죄송합니다. 교회에서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절간 같아요. 너무 조용해서. 근데 이 일들을 하나님 속히 또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교회도 점차 열어주시는데 정말 이제 개학, 이제 온라인 개학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학교 가서 선생님 만나고 친구들과 그렇죠? 그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같이 꼭 기도해 주시고요.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라파 기도의 가정 예배로 대신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영상으로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정기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5일 토요일 오전 9시 침상교회에서 이 장로 고시 및 면접이 있습니다. 우리 신혁환 비택 장로님께서 장로 고시 보시고 또 면접을 보시게 됩니다. 또 기도해 주시고요. 4월 28일 화요일에 오전 9시 침산교회에서 제186회기 대구 동로에 정기 노회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원석 원로 목사님, 노재한 목사, 배재영 목사, 이매령 목사, 목사 회원으로 참석하고요. 우리 장로 총대로는 최태한 장로님, 오영세 장로님, 우원 장로님, 박종웅 장로님 참석하시겠습니다. 근본 노회는 가을 총회 총대로 파송하는 그 총대 선거가 있고요. 우리 오영사 장로님께서 또 출마하셨는데 또 기도해 주시고요. 목사 안수 예식이 있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하루 종일 회의하지 않고 오전 일찍 해서 점심 전에 이렇게 또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졌는데 여러분들 성노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726번째 우리 이찬용 장례지사님께서 성경 통독 10독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그러고 지금 이제 4단계 심각 단계에서 이제 3단계 쪽으로 약간 이제 격상이 좀 아래로 낮추어지게 되지만 지금 이제 다음 주일에는 또 이 석가탄신일 그러면서 이제 황금 연휴가 이어지면서 또 굉장히 또 불안해하고 일단 부활주일 지나고 그리고 4.15 총선 마무리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 또 은혜 주셔서 전국적으로 20명 이하로 대구 지역에는 지금 5명 이하로 이렇게 한 일주일간 지속이 되는데 너무 감사하지만 이게 또 언제 어떻게 될런지를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또 지켜보면서 가장 이제 근심되고 걱정되는 건 그겁니다. 교회와 이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정말 이것을 우리가 정말 또 잘 회복하고 빛으로 소금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삶 속에서 교회가 되고 정말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서 또 교회에서 드리는 공지사항들 또 잘 살펴주시면서 그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광고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8장 1절과 5절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를 흘려 사신 경외는 늘 사랑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 지체되는 응답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 까닭을 알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의미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제 고난을 통하여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다짐 결단하는 여기 모인 한나라에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